잠언 15장 21절 2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는 말에 이의가 있거나 혹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죠. 요셉을 만난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있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일을 보면 야곱이 엄청 기쁘고 흐뭇했겠죠. 형제들을 먹이고 살리고 신앙교육을 하는 야곱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야, 나는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데 우리 요셉이 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요셉을 쓰고 계시는구나. 자, 반대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을 세울 쯤 해서 한 발 앞서서 내가 왕이다 하고 선포해버린 사람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압살롬 셋째 아들 그 잘난 놈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와 나라를 어렵게 하더니 이 넷째가 또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쯤 아버지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이때쯤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살아있는 왕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야,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다윗이 돌아가신 죽은 후라고 보는데요. 아도니아에게서는 아버지죠. 어머니이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작은 어머니잖아요. 밧세바가. 왜? 아버지의 부인이니까. 작은 어머니 되나 밧세바한테 가서 아버지에게 수종 들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했어요. 근데 밧세바가 힘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니까 솔로몬에게 가서 말을 해서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나에게 그 아비삭 여인을 주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아도니아가 장가를 안 갔을까요? 솔로몬보다 나이가 많은데 솔로몬이 이때 장가간 사람인데 아버지와 어머니 또 동생이자 왕인 솔로몬을 업신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히 하대 아닌 것이 아니라도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존중을 하지 않는 것은 업신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것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보고 말했어요. 범죄 한번 하니까 네가 내 말을 버리고 나를 업신여기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속을 알아서 그러면 하나님을 안 섬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업신여김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를 죽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다윗 집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한 자이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반역 일으킨 거는 한번 봐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수구해야죠. 여기서 그 여자를 달라하고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덩달아서 아도니아 편에 섰던 아비아달 제사장 솔로몬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젊을 때 다윗과 같이 고생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 반란에 가담을 했다고요. 왜? 종교 세력이 필요하니까. 대제사장이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 하면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아버지와 젊어서 고생을 해서 그래도 한번 봐주려고 했는데 화가 나니까 불러다가 파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집의 저주가 임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아비아달은 엘리집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빌어먹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압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오른팔이죠. 그의 강력함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엄마가 수루야인데 수루야.
수르야의 아들들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요압도 한번 봐줬는데 화가 나니까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브나야 장군이 가서 죽였어요. 반역을 일으킨 적은 벌써 오래됐지만 그때 죽이지 않고 이 아도니아가 와서 헛소리를 하자 솔로몬이 덩달아 3명을 죽여버리거나 파멸시켜버렸어요.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깁니다. 밧세바한테 가서 할 소리가 아니죠, 그거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20절을 보시면 어제와 같이 또 이전에와 같이 부모가 미련한 아들 때문에는 즐겁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업신여김이라는 보다 깊은, 그러니까는 부모가 즐겁지 못하게 된 보다 깊은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자꾸 교차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20절 한번 본문을 봐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랬으면 뒤로 갔으면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괴롭게 한다. 아니, 이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괴롭게 한다 해서 딱 아구가 맞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혜롭다 했으니까 어리석다 하고, 또요, 아버지라 했으니까 또 아버지라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멍청한 아들은 아버지를 괴롭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뒤로 가면 하나씩 꼬았다고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데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 그 무슨 말이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만 즐겁게 한 게 아니라 어머니도 즐겁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업신여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와만 관계되고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와만 관계된 게 아니잖아요. 미련한 엄마도 힘들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엄마도 즐겁고. 자, 그렇죠? 그래서 아들은, 저를 보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이 있고 미련한 아들이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만 관계되고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만 관계된 게 아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렇게 다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4번이나 쓸 필요가 없죠. 한 번에 이렇게 딱 엇갈려 버리면 다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해주고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뿐만 아니라 고통스럽다는 것보다 더 깊은 원인, 즐겁게 하지 못하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 부모를 처음부터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련한 아들은 어떻게 돼요? 미련한 아들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아서 어머니건 아버지건 다 고통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로서 부모에게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하다는 말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딱 그게 적합한 상황에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신분과 지위를 보세요. 군인이 총을 이렇게 놓고 쏴는데 이렇게 놓고 뒤로 당기면 미련하죠. 그죠? 그러나 짐은 이렇게 지는 게 맞는 겁니다. 미련한 게 아닙니다. 총을 앞으로 조준을 안 하고 아무데나 당겨, 이게 미련한 거죠. 그렇죠? 예. 운동선수가 밤낮 술을 마시고 기초 체력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운동선수로서는 가장 멍청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고, 생각이죠. 부모님을 높일 줄 모르는 마음이 아들로서는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모가 어디로부터 즐거움을 얻냐? 누구로부터 존중을 받냐? 밖에 나오면 아저씨지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당신이지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로서 존중을 받는 것은 내가 낳은 자녀에게 높임을 받을 때 부모의 존중을 받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높여지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내가 사장도 될 수 있고 길 가는 아저씨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그거는 친구로서 존중받으면 되고 사장으로서 높임받으면 되죠.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존중해도 자식이 부모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관계에서는 나를 높일 수가 없어요. 부모로서 높임을 받는 것은 자식이에요. 바꿔 말하면 부모인데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자녀가 업신여길 때 부모로서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자식뻘이라도 남은 남인 거예요. 그건 부모가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어머니가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내 배로 낳은 내 새끼가 나를 업신여길 때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자식이 제일 바보고 미련한 거예요. 악한 거죠. 부모로서 유일하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놈이 업신여겨버리니, 그래서 율법에 말하여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을 높일 줄 모르는 마음이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자식의 마음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부모를 즐겁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또 반대로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가벼웠다 그러니까는 반대로 무겁다. 성경 히브리어도 영광이라는 말이 무겁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로 지혜로운 생각이고, 거기서부터 부모님을 기쁘시 할 일이 계획되고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거나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여길 때 부모님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무지한 자는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아프지 않습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다른 나쁜 일에 대해서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심정에 많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느끼는 괴로움만큼 그 정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맨날 보고 나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도 없이 여기는 사람이 남한테 관계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의 양심을 치면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겠어요. 한번 물어보죠. 사람 죽여놓고 뻔뻔스럽게 웃으면서 소리 지르는 범죄자들 가끔 텔레비에 있죠. 그 사람들이 과연 부모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천에 하나 나올 만한 효자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즐깁니다.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21절 전반부 보세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이 말은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해요. 악한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즐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혜 없이 부모를 괴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부모를 괴롭게 하면서도 어리석은 일을 즐기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저희가 어릴 때 시골에 저희 삼촌뻘 되는 분들 뭘 했냐면, 우리가 보통 광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동네는 청이라고 부릅니다. 집 안에 있는 창고죠. 방인데 창고죠. 예, 쌀떡도 있고 오징어 말린 것도 있고 뭐 꽃감도 놓고 떡에 놓으면 거기다 놓고 좀 서늘한 데 있죠. 집 안에 있는 안방 옆에 있는 청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뭐 그런 데 가면 한 5, 60대 되는 어른들이 담그는 술이 있어요. 뭐 그거는 어른들이 손님들 오면 한 잔씩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20대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먹지 마라 그러는데 몰래 훔쳐 먹습니다. 뭐 어지간히 묵으면은 또 그래도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다 갖고 가버려요. 부모 몰래 다 갖고 가요.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또 싸우고 동리시끄럽게 막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술을 훔쳐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기 전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영리한 놈인지도 모르지. 내가 보통 영리한 놈이 아니다. 우리 엄마가 어디다 쓰면 다 그거 갖고 내가 가져왔다. 우리 아버지 아마 다음 설까지 모를 거다. 내가 다 이렇게 해놓고 왔다. 내가 보통 영리한 놈이 아니야 이런다고요. 그게 지혜랍니다. 친구들 어때요? 야, 이놈 영리하네 이런다고요. 이런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학원 뭐 바쁘니까 길게 말하는 단어로 말해요. 문제집 짠, 학원 얼마, 차비 얼마.
설명을 해야 돼요. 원래 돈을 쓰려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언제까지 써.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어만 말해도 쫙쫙쫙 주니까 속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잘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필요해서 갖고 하는 건 좋은데 친구들끼리 와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뭐예요? 내 머리를 봐라 이 말이죠. 무지한 자는 어리석은 일을 즐깁니다. 그 즐거움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짓을 안 하도록 또는 잘못이란 걸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이걸 잘하면서 못 배우고 못 깨달으면 나이가 들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부모 몰래 땅 문서 갖고 가버립니다. 21절 후반부에 이제는 반대로 해놨습니다. 자, 20절과 20절이 전체적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A, B, B, A 이런 식이죠. 20절 지혜로 시작했다가 21절 마지막에는 명철한 자, 곧 지혜 있는 자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부모를 즐겁게 할 줄 아는 명철한 사람, 부모를 중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그러진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부모를 슬프게 하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 길을 바르게 걸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되면 부모가 괴로운 걸 알아요. 내가 이거 즐거워 친구들이랑 와서 이런 짓 하고 놀면 잠깐 즐겁지만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크게 괴로워 고통스러워할 거라. 안 해야지. 여기서 이 마음에서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삼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천사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나시르노 부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잉태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사사의 직분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블레셋과 대치 상황에서 어떤 사사도 받지 못한 힘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에 사사기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모아서 블레셋을 다 쓸어도 충분할 정도인데 이 사람은 결국 사사기 보세요. 주 사건이 뭔가 여자들 속에 여자들 품에 이것이 삼손의 일대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알면은 생활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봐보십시오.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참 수천 수만 개 교회 하나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도 개망나니 같이 살다가도 내가 신학교를 갔다가 정신을 차리면 옛 생활을 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맡겼다고요. 한 나라와 나라에서 전쟁을 맡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전시의 장군들이 한 번 술파티만 해도 욕을 얻어 먹을 것인데 무슨 기념일이 있으니까 별들을 한 번씩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위급한 상황이면 비난을 받을 것인데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에 위기 상황에 무슨 골프를 쳤네, 술잔치를 했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거의 일생을 이렇게 산 사사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도 좋게 보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육체 정욕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것과 이걸 비교해 볼 때 그는 대부분 마음이 끄는 대로 육이 끄는 대로 가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 수천 명을 죽이고 죽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 기도가 평생 훌륭했으면 안 나올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는 좋은데 이 기도가 안 나와도 될 기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쓰사. 왜 한 번만 나를 써요?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머리털이 밀리고 눈알이 뽑히고 그러면서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림거리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그래도 결과적으로 그가 사람을 죽이고 블레셋의 원수를 갚지 않았냐? 여러분 그 한 번에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죠. 아론이 제사장 초창기에 한 번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걸로 족하지요.
계속 잘못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제사 한번 드리면은 그래도 마지막에 제사 잘 지냈지 않냐 그럴까요? 아니죠.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제사를 바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책임이 아론에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마지막에 한 번 하면 그게 어찌 잘한 겁니까? 다 잘못하고 한 번 잘한 거지. 삼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데릴라와 놀다가 음녀의 마음을 만족시킨 결과 블레셋의 우스갯거리가 됐습니다. 비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이번 한 번만이라는 이런 기도말이 아니라 주님 이번에도 삼손 아직 젊습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면서 그의 기력이 다 아니죠. 수를 다했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사명을 다하면 기력도 쇠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 그 힘을 뺏기고 마지막에 한 번 기도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중히 여겼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비참하게 블레셋의 우스갯거리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와 온 집에 와서 장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아버지도 아직 안 돌아가신 나이. 야, 내 아들이 원수를 갚고 죽었구나 이러면서 기뻤을까요? 아니면은 그 비참한 몰골 마지막에 이렇게 껴안고 죽었지만 눈은 이미 빠져 있고 채찍에 맞고 잘 먹지 못하고 야위어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힘을 준 거지 이 사람이 힘이 길러나게 막 근육을 키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몸이 커서 힘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비참한 몰골 보고 그 아비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았다면 보다 명철하여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힘을 썼다면 삼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어미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웃으며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을 겁니다.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즐거워하여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부모를 업신여기기를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비뚤어진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혜 있는 아들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높이는 마음이 큰 사람이라. 자기 정욕을 제어하고 곧은 길을 걷습니다. 그리하여 부모가 아들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쁨이셨던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이 항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 고백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 지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는 일에도 아버지와 같이 기뻐했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고통을 당하며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행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행하고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 앞에서 곧은 길을 걸어 즐겁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